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한번 구조를 살펴보죠.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2번에 걸쳐 갖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3번의 논쟁 마당이 나오는데 이제 새 사이클이 도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또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제 소발이 기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닷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뭐 더 이상 논쟁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장에서는 이제 그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8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게 욥이 아닌 해석자가 등장해 갖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또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막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9장부터 다시 욥이 등장해 갖고 이제 3번의 독백이 나오는데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 그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친구 말고 또 다른 한 아주 젊은 똑똑한 친구가 나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고 42장 끝에서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28장 이 막간이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장부터 오늘 볼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친구에 대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친구와 어떤 사이클의 논쟁 속에서 마지막 말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특별히 2절 맹세문 형식으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뭐 아주 결백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원수, 또 나를 치는 자,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 또 불경건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예,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사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 이 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어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참소하는 자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 갖고 예, 고자질하는, 이게 이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재난을 네가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욥이 그런 자신을 정죄해온 이 친구들이 도리어 악인들의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대적의 관계로 좀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운명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악인들의 운명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고 번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한순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친구들이 처한 이제 위험을 5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해도 결국 칼에 망하게 될 거다. 또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될 거다. 이제 가족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을 쌓아도 의인이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지은 집도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게 될 거다. 집과 연관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그는 사라질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 번영과 그다음 형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진다. 바람처럼. 자,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이게 이제 악인의 운명이죠. 자, 마지막 5번째는 23절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결국 전락하게 될 거다. 점점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이 끝나고, 자, 2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 28장은
해설자가 탁 개입해 갖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하느라 지쳐 있는 틈을 타 갖고 또 29장에서 이제 욥이 다시 등장하는데 요 28장에서 막간으로 이제 해설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3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 갖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났어요. 그다음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32장부터 37장까지, 그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죠. 바로 거기 그 세 번의 사이클과 이제 세 번의 독백이 나오는 그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 갖고 해설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 광물. 그 광물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발견하고 어떻게 채굴할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또 하나님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지혜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어떤 뛰어난 재능과 기술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욥이 당한 그런 재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그게 이제 지혜였죠. 그런데 그 지혜가 잘못된 지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혜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에서 인간의 재능과 기술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듯이 재물로도 지혜를 얻는데 무익함을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묘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다시 12절을 받아갖고 또 얘기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자, 이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23절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친구들과 욥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지혜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제 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첩경이다. 그리고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28장 그러니까 욥기 전체가 그런 애매한 자의 고난, 재난, 또 이런 위기, 환난, 박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지혜의 문제인데 이 지혜의 문제를 28장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9장, 30장, 31장에서는 이제 긴 욥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4장을 하지 않고 이제 5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9장에서는 특별히 이 과거의 욥을 얘기해요. 그리고 30장에서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욥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31장에서 욥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고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욥기에서 하는 마지막 어떤 자신의 변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31장에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밝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9장 과거의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최종 이 욥의 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욥의 세 친구는 결국 욥을 침묵시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이 욥이 길게 독백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행복을 묘사하면서 이제 29장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 받은 복,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렸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끝까지는 그런 일반 사회 속에서 갖는, 공동체 속에서 갖는 어떤 위험과 위상과 연관해 갖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누렸던 거죠.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뭐예요? 길을 내주니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17절. 왜냐하면 욥의 삶이 굉장히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젊은 자나 나이 같은 자나 다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장수하고 또 진액이 풍족한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욥의 영향력이 어땠는가?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23절에서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그다음에 25절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 된 것처럼 지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과거의 나다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욥의 과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조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속에서 누리는 위상과 어떤 위험.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연관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조명해 준다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0장은 29장에서 과거의 욥을 얘기했다라면 이 30장은 현재의 욥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29장에서는 과거에 누렸던 행복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묘사하는데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어떤 후렴구처럼 나오는데요. 여러분 30장에 봅시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또 9절에 이제는,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과거에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웃음꽃이 피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과거에 받았던 높은 존경심과 달리 이제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로서 그런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에 내 얼굴에 심지어는 침을 뱉는도다. 야, 굉장히 너무나 과거와는 다른 거죠. 자,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이제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분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분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특별히 16절 이제는, 세 번째 이제는이 나오죠.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또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또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해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1절 특별히 24, 25절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과거에는 자기가 도와주었건만 지금 현재 자신을 도와주는 자는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바라고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이 과거와 지금의 대조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과거의 욥도 긍휼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보상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아주 극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묘사해 줍니다. 자, 마지막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29, 30, 31장은 이제 욥기에서 하는 마지막 변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나오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논쟁의 이제 서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욥의 독백이라고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9장에서는 과거의 욥,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에 올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30장에서는 현재의 욥, 너무나 괴로운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그런 욥을 묘사했고요. 그다음 이제 31장에서는 그렇지만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유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탐욕의 눈으로 내가 처녀를 본 적이 없다. 야, 저는요, 이 욥기 31장 1절, 2절 말씀을 대학교 때, 야,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암송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눈과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눈을 굴리지 않겠다, 돌리지 않겠다, 호색하지 않겠다. 야, 이 아주 욥이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제 올리는 거죠. 자, 과거에 이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자, 이거에 반해서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사사기에 누가 나오죠? 삼손이죠. 14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이제 여자들 때문에 이제 호색 때문에 망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서는 어떤 호색과 연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시기 때문에 무죄하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계실 거다. 왜? 하나님은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라면 내가 무죄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호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9절부터 15절에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특별히 종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놀라운 말씀이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는 종들이죠.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당시의 종은 그런 인격체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는데 욥이 이제 그렇게 그런 종들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 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누구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입니다. 그들을 잘 돌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했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죄와 멀리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특별히 태양 숭배나 달 숭배를 이제 천체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원수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기뻐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2절까지 종들을 배부르게 해주었고 이제 나그네에게 관대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34절까지 자기 죄를 감추려는 그런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35절에서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송을 하나님 앞에 맡길 정도로 자기가 깨끗하고 무고하다, 무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7절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 땅에 대한 어떤 청지기직을 잘 수행했고 수고해서 내가 소출을 얻었으면서 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내가 농사가 망쳐지는 재앙이 내려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갖고 이제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욥이 한 독배, 엘리후가 한 독배, 그리고 앞에서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 갖고 이제 세 친구들의 논쟁, 그거를 다 받아가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31장에서 자신이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장 욥이 무죄하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